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월의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고백을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주님 5일번 가운데 왕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충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왕과 온 민족 주 영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막힌 담과 또 막힌 모든 악의 것들이 주님 소멸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 주의 피 세상 제사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죄와 선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그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의 사랑이 물이 바다처럼 우리 가운데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의 한 스토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 중에 영어권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한 몇 년 동안 영어 교육을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어권으로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로 파송하겠다는 소식을 받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어 교육을 다시 받았겠죠.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 청년들이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팔을 꼭 붙들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불행이 올 수도 있고 또 행복이 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단지 나는 하루하루 주님과 열심히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손 꾹 붙잡아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 선한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으며 그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나의 곁에 계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나의 사업체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또 나의 학업체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이,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안이 어떤 것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평안이 나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하신 이끄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이 외형적인 열심의 모습도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삶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스스로의 고집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한다 했지만 전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3번, 하루의 시작부터 마감을 감사와 맡김의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께로 돌아오길 간구하는 3명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한 달에 3번 기도의 흔적을 남기는 기도일기를 작성하는 기도 333 캠페인에 온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도전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운영위원회와 항존직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분이 권리와 자랑이 아니라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의 경험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을 때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결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 차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섬김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보하심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간에 강건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너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하는 말씀이구나. 청소년들은 길을 막자. 청년들은 길을 막자. 이건 아니겠죠. 여러분,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역사 가운데 함께 인간에게 유익했던 동물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 말, 돼지, 닭, 염소, 고양이, 개, 맞네요, 그죠? 맞아요. 인간이 살면서 유익을 주는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유독 해로운 동물이 하나가 있죠. 그것도 우리와 긴 역사와 함께 살고 있는 동물이 하는 마리가 있습니다. 네, 대본이 안 하네요. 네, 쥐입니다. 쥐. 이 쥐는 우리 인간에게 병균도 옮기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쥐에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상력이 들어가면 어떤 쥐가 될까요? 네, 훌륭한 쥐가 되기도 하고 사랑받는 쥐가 되기도 하고, 네, 부자로 만들어주는 쥐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 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미키 마우스라고. 이 쥐 압니까? 미국의 거의 상징화 될 정도로의 그런 유명한 쥐입니다.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가난했다 하죠. 가난한데 집에 돌아다니는 쥐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아주 상상력을 불어 놓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뭐예요? 한 기업이 아니라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엄청난 캐릭터가 되어줬어요. 얼마나 저게 캐릭터가 비싼지. 원래는 어느 정도 캐릭터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그래요, 저작권이. 그런데 미국에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95년간 연장시켰어요. 나라 자체에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전 세계적으로 월트 디즈니랜드는 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간에게 해로웠던 쥐지만 거기에 상상력이 들어가고 또 지식이 들어가고 정말 괜찮은 쥐가 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이 연결해도 괜찮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이 헬라 시대 때에 정말 그들 문화 속에 되게 해롭고 접근하기 싫은 쥐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1장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거든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그 당시 헬라의 지역, 헬라 문화가 막 퍼졌을 때니까 그때의 그들은 되게 눈에 가시였고요. 쥐와 같은 존재였어요. 되게 이단아였고 사이비 집단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러니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말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말로써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네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삶이 아니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 그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또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로 들어와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이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에 올 때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호주에 왔지. 뭐 처음부터 내가 복음을 해서 호주를 가리라. 야, 그 땅이 이제 복음이 식어졌던데 우리 가서 뭐 하자. 뭐 이래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어느덧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를 때에는 우리는 그렇게 여기 와요. 와서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지만 근데 이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 동의하셔요? 아직도 나는 호주에서 좀 더 나름대로의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나요? 그건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가 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집에 돌아다니는 지혜에게 나름대로 인간의 지식과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갔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지식과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들으라야 보라요. 보라. 이제는 내가 말로 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말로 안 먹혀. 이제 말로 할 건 아니야. 네 삶으로 보여줘. 봐. 내가 달라졌지.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삼촌이 외삼촌이 호주에 가족과 같이 왔거든요. 그 삼촌이 전혀 예수를 모르고 살았어요. 산만 믿고 살고 전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그 형제들 다 모아놓고 한 소리가 있어요. 형, 누나, 동생, 나봐. 나를 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 삼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말로 살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보라. 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헬라 시대 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헬라 문화 속에서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쥐와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뭐한다? 네, 세상을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셔요. 흩어져 있는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제국의 기독가를 확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로마에서요 본격적으로 공식화시켜서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하지만 흩어져 있는 그 시대의 주역 사회 안에서는요 이 헬라인 유대인들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뭐로 보았냐 그러면 되게 냉소적이었고 그리고 되게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확 뒤엎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시작하느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촌다,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 부흥 집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지역사회에 무슨 영향을 주면서 그렇게 로마화 제국을 또 헬라의 문화 속에 교회를 심어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작은 것. 네.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그러면은 부부 얘기를 해요. 아내야, 남편들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식과 섭리로 재창조된 우리들이 세상을 복음하기 위한 것의 출발은 부부로부터. 사회에 있어서 사회 집단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고
가정에서 더 들어가면 부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복음만 시키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막 복음 선포 이 얘기가 출발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출발과 세계 복음의 출발은 내 가정 안에 가장 작은 단위 부부를 통해서 시작하더라. 여쭤보겠습니다. 부부가 복음화가 됐습니까? 조금 더 갈까요? 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자, 먼저 베드로는 크리스찬 아내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뭘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특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래요.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의 문화의 여성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얼마나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냐를 거의 장식품으로 드러냈거든요. 꾸미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당시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아내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외모를 꾸미지 마라. 내면.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뭐예요? 속사람. 바울도 속사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건 배려 있고 이런 말이고요.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 아내들이요, 배려하고 여러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뭐요? 남편을 대하래. 가정을 세우래. 어려워요, 쉬워요? 교회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뭐 봉사하고 또 아이들 막 가르치고 뭐 이런 거는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내 아내의 이 역할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아내들의 행실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 한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시키기 위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전에는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가정을 세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만나서 자녀 넣고 그냥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안에서 부름받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거기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즉 구원하기 위한, 영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거나 그 헬라 시대 때 한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어.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주장들을 그거를 묵살하지 시키지 않아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 주장들을 나중에는 인정시키고, 이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이 아내가. 근데 집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남편을 대할 때, 여보, 내가 교회를 갔더니 당신과 나하고 같은 존재래. 근데 시대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더니 이 여자가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렸네라고 말을 해버린다면, 그건 도리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차단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그 책을, 그 서신서를 보게 되어버리면,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제사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문제든, 또는 머리에다가 무슨 여성들의 머리에다가 두건을 쓰는 문제든, 그 모든 것들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냐 그러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러면 내 양심상으로는 그거 얼마든지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난 먹지 않을 거야. 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인들에게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에 걸림목이 되지 말아라, 장애가 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굴욕적인 자세가 아니라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교 전략이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남편 중에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 또 아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안에 선교 전략이 있냐? 복음화하려고 하는 선교 전략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을 향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를 떠나기도 하죠. 우리 이번에 청소년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처럼. 근데 과연 내가 가장 매일같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내 가정 안에 선교 전략이 있냐?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내 그 비전을 가지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시 헬라 여인들은 가문의 명예나 자신이 가진 힘과 부를 과시를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말래요.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여인들에게는 내 내면이 있는 것을 드러내라.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존귀함을 너희는 드러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사라는 아기를 그 당시에 갖지 못했습니다. 이 한 여인으로서 아기가 없다, 자녀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데 다 부정적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가득했던 그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 여인 가운데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의 감정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여인들이요, 우리 세문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연 내 안에 내 남편을 바라보거나 또 내 가정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내가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향하여 해나가는 어떠한 행실이 있을까 하는 거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해야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이라도 다른 행동이 나아갈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자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거기에 행동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에게 권면합니다. 7절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성령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헬라의 문화 시대 속에는 저 말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위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 아내를 지식에 따라서 동거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같은 동등한 레벨 속에서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이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시대적으로는. 아마 그 당시에 이 메시지가 헬라인들에게 들어갔을 때 한다면 되게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의 크리스찬인 남성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이 메시지대로 아내를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결혼할 부부가 있으면 저랑 예비 결혼 훈련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꼭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여성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책 한 권을 읽어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데리고 살아가려면 남편을 위한 남성학에 대한 공부를 책에 관련한 거를 하나를 읽어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늘 이 얘기를 하면은 한 번도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아내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전에 여자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 내 남편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신랑이기 전에 남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남자가 여자를 너무 몰라. 여자가 남자를 너무 몰라. 오늘날 이 시대에 여성학, 남성학 책 한 권을 읽어야 내가 정말 내 아내가 시대적으로 세월에 따라 어떠한 몸의 형태를 가졌고 또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걸 지식에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그냥 내 사랑해 이것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알아야 돼. 내 아내가 여자로서 어떠한 삶의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이거든요.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몸의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남성들은 거의 나 기준에 생각해요, 아내를. 그렇게 산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여자도 군대 보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요, 여자도 군대 보내는 거 이거 안 돼요. 물론 자기가 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서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 다르게, 여자 다르게 만들어 놨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읽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거짓이에요. 이거는 그 사랑은 온전해지지 못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 올해 그 알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고 여기고 귀히 여기라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와,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럽니까? 구원하는 것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왜 지식에 따라 사랑하라고 그러는가요?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사이에 뭐가 등장해요?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성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만 아내와 나 사이에 뭐가? 하나님이 존재해야 돼. 내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부부 간의 문제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내 형제, 같이 뱃속에 나온 형제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내 형제와 자매를 대하냐, 하나님 안에 내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느냐, 이거는 너무나 귀한 부분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정과 나의 일상은 가장 중요한 선교 현장입니다. 태국에만 가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캄보디아만 가야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와 나 사이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자리가 선교 현장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막 그냥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거든요. 나 좀 내려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사랑하는 부부 가운데 안에는 굳이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까지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과 다 부딪히고 뭐 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부 가운데도 내가 뭐 잘못했으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말 하면 쉬운데 이 말 하기가 왜 죽기보다 싫은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변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도 지금 내가 내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데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진짜 내가 죽고 예수 사는 그 모습은 내 가정 안에서부터 드러내야 되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내 남편은 아내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게 내 믿음이신 것이지. 교회 와가지고 내가 권사님이고 장로고 목사이니까 여러분 그 직분 갖고 내 믿음을 인정받으면 안 돼요. 내 자녀를 통해서 인정받아야 돼요. 가장 가깝게 사는 가정을 통해서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군요 라고 인정받기를 여러분 올해 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 아마 이 얘기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주장을 다 나름 내려놓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냐?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남편들이 아내를 생각하기를 지식에 따라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동등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나? 그 당시에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대상이었어요. 헬라 시대 때에는. 그런데 오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기꺼이 내 주장과 권리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저항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증인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꺼이 내가 낮아질 수 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와 다름을 너무나도 적대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연애할 때요 너무 달라서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살면서 다 성격 차이로 헤어져. 왜? 달라서 우리는 다름이 매력이었는데 이제는 살면 다른 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다름을 적대시하지 않기를, 내가 낮아짐을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믿음을 받을 용기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일본이 두 사람이 공조를 한 책인데요. 저 책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학자와 청년들의 대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움 받을 용기? 저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믿음을 받을 용기를 이 용기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믿음 받을 용기가 없냐?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곰곰이 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해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심리적으로 자유하기 위한 그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내려놓고 왜? 나는 내가 나답게 살기를 원해. 나는 그래서 얼마든지 미움 받을 그 용기를 얻기를 원해. 막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이것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 왜? 그 사람 상처를 받으면 나는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상처받지 않을까? 그리고 난 나름대로 선을 그어버려. 왜?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 선을 넘어오는 순간에 나는 무너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미움
받을 용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나름대로의 선을 걷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할까?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지. 이제는 그 포커스가 달라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받을 용기를 그렇게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받을 용기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을 위한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동의하나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미움받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나는 복음을 숨겼고 신앙을 숨겼던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안에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기 싫어. 입에 오르내기 싫어. 나는 그러다 보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오늘 올해 제가 받은 말씀 중에 같은 말씀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네.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제서야 뭐요? 믿음받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복음이 나한테 능력입니까? 네, 이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서는요 결코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거나 나보다 낫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을 감당하고자 하는 힘이 생겨요. 사람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 나 자신을 보고 미움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가지면 남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선을 걷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감당하는 힘이 생겨.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 미움 받는 거요. 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알았으니. 고대 시에 이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을 정복하여도 나를 위한 도시는 오직 하나뿐. 그 도시에 나를 위한 한 채의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나를 위한 방이 하나 있다. 그 방 안에 침대가 있고 그곳에 한 여인이 잠들어 있다. 내가 있을 곳은 오직 어디다? 아내 옆이다. 세상을 정복했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아내 옆이거든요. 이걸 확 뒤집어 버리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온전한 삶을 이 자리를 지켜낼 때에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질 때 세상은 바뀌어. 세상은 정복이 돼. 헬라 시대의 쥐와 같았던 흩어져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켰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 남편은 아내들에게 행하는 행동의 모습을 통해 사는 게 저런 거였구나, 저런 거구나.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거칠고 위선적인 것인지 몰라요. 속은 텅텅 비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남편이라는 것을, 아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부모이라는 것을 그 자리가 내 선교 현장에 되어져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올해 2026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 현장이 되고 붕이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안 하시네. 선교의 역상이 되고 하나의 붕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당신은 정말 믿음의 아빠요, 엄마요, 남편이요, 아내요, 할머니요,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감동으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